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3장 1절 2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의 한 80%, 적게 잡으면 50% 이상의 목사님들이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크리스천, 정상적인 믿는 사람은 저 주의종 목사님이 미쳤는갑다.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아니,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3장 1절 보면 선생된 우리.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 주의 종들, 야고보 같은 감독, 장로. 주의 종들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그것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심판, 더 엄정한,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3장 1절 말씀은 미치광이가 하는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냐? 심판을 더 크게 받으니까. 그랬는데 상급의 심판밖에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아니면 제가 자세하게 많이 보지도 않아. 이 짧은 야고보서 5장짜리, 이 5장짜리 성경에서 길게도 많이게도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눈을 뜨고 살펴보시면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함께 이 3장 1절 2절밖에 안 봤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시간을 내가지고 이 짧은 성경을 이렇게 봐보시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임하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데 죄인들은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요. 신약 성경의 어지간한 서신서들 보면 믿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정함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안 받아.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목사들은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있어도 기껏해야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함구합니다. 어느 때까지만 말씀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명백하게 성경 로마서부터 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되게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러나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등한히 하고 나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심판 없어.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반드시 선생, 반드시 주의 종이 될 사람만 되라 그 말이죠. 왜요?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주의 종들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더 큰 상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성경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성경을 확인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만나보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됐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을 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많은 목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또 다른 사업을 했더니 또 망했어요. 또 다른 사업을 했더니 또 망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애언을 받았어요. 누가 주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선교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미쳐버린 것에 대하여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교단체에 미친 사람들을 선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같이 미쳐가는 거죠. 말씀하고 다른 길이 미친 길이에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선교단체나 무슨 집회를 하면 선교사들은 무슨 헌신을 시킵니까? 선교사 헌신을 시키죠. 자, 선교사가 될 사람 일어나십시오. 선교 헌신하십시오. 말씀이 뭘 이야기해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죠. 되려고 일어나도 말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 주의 종 하겠습니다. 하지마. 나 목사 하겠습니다. 하지마.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꾸로 해요. 얼마나 우리 한국에는 신학교가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광고해요. 자, 편하게 신학교를 나와서 편하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오십시오. 인터넷으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오십시오. 적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오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신학교를 만들어놨죠. 물론 주의 종이 되는 길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의 종이 되는 길은 문턱은 낮춰야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강단이나 목회자는 말씀대로 가르쳐서 소명을 받은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의 종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가야 되는 길이에요. 소명 받으려면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돼야 돼. 주의 종의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소명을 주고 불러요. 선교사와 목사들 10명을 만나서 확인하면 채 한 두어 명도 안 되게. 소명받은 사람 채 10명 가운데 한두 명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누가 끔찍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주의 종의 선생의 자리에 있는데 선생된 자를 듣고 따르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떤 주의 종을 선생으로 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강제로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거꾸로 교회들은 줄어들어야 되고 목회자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소명받은 사람은 더 쉽게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소명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래요. 하나님은 상식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셔요. 준비가 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하셨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개나 고동이나 개나 소나 아무나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부르질 않아요. 과연 지금 시대에 소명받은 주의 종들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직접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종들을 거의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들은 현혹하죠. 선교사가 되라고, 선교에 헌신하라고, 주의 종이 되라고. 어느 기도원을 가면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주의 종이 되라고 애원하는 기도원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기도원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은 주의 종이 되라고 해가지고 주의 종을 1년에 300명씩 신학교로 보내요. 오는 쪽쪽 애원을 해요. 주의 종이 되라고. 그 기도원을 안 갔으면 주의 종이 안 됐을 건데 하필이면 그 기도원을 갔더니 바로 주의 종 4명의 애원을 통해 와버리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떤 목회자들은 저하고 상담하면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 사명이 있나요? 자기가 목사님이면서 자기가 전도사님이면서 자기가 선교사님이면서 저한테 물어요. 자기 사명이 있냐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명도 안 받고 그 길을 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뒷북이라 해요. 뒷북. 그 길을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아닌가벼.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 사명이 있냐고. 아니 제가 있다 그러면 있겠어요? 없다 그러면 없겠어요? 그건 누구 문제지요? 자기하고 주님 문제지요. 사명을 받느냐 소명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있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면 자기 주님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예요? 유감스럽게 자신이 자기 주님께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저한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제가 그렇게 묻는 선교사님들한테 묻는 목사님들한테 정원사님들한테 당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돼요? 없습니다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있다 그러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없다 그러면 그만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교회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전통 있는 교회 가면 전통 있는 교회는 항상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몇 명 배출했습니다. 선교사를 몇 명 배출했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수치입니까? 얼마든지 주님 앞에 서면 수치가 되고 만다 그 말이. 몇 명을 배출한 게 아니라 진짜 종을 배출했냐 그 말. 진짜 준비돼가지고 소명받은 종을 배출했냐 그 말이. 선생의 자리. 선생의 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랬으니 첫 번째 의미는 당연하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선교사든 목사든 주의 종 우리가. 두 번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본다면 뭐라고 말해도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했고 여러분은 망한 역사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선생을 잘못 삼았습니다. 전 국민이 삼은 선생은 뭡니까? 텔레비전, 미디어, 그게 앵커, 아나운서, 기자, 신문, 방송, 그것이 자기의 선생 아닙니까? 어떤 유명한 치유사에 가는 장로님께서 TV를 계속 보면서 우라가 치밀었대요. 유명한 치유사에 가는 장로님께서, 손모 장로님. TV를 보는데 우라가 치밀고, 대통령의 뒤를 보는데 우라가 치밀고, 뒤로 외면했다가 다시 보고, 그리고 다시 우라가 치밀고. 그러면 TV를 보고 우라가 치밀해야 돼요?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돼요. 근데 왜 TV를 보고 우라가 치밀죠? 그것은 TV가 자기의 선생이고 스승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이 자기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국민이 삼은 인도자는 미디어 텔레비전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씀했어요.
텔레비전, 방송, 신문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쫓아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주한미군 가족들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용산에 가보세요. 용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미군 가족들 거의 없다는 사실. 작년에 훈련이란 명목속에 비행기 태워 다 보냈어요. 몇 명 남았어요? 저는 몰라요. 그냥 제 짐작, 그냥 짐작입니다.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제 짐작은 미군 수가 꽤 줄어들었을 것이다가 제 짐작이에요. 제 짐작이에요, 그냥. 아마 기본적인 숫자만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미 국방장관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에서 주한미군 철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언지를 했어요. 우리 방송은 이야기하지 않지요?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스승을 잘 삼았지요. 방송, 기자, 앵커, 아나운서, 그리고 그 길을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2명 정탐꾼을 보내놓고 12명 중에서 정상인 사람은 둘이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힘이지요. 12명 가운데 10명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원망하고 불신앙했습니다. 당연하게 10대 2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과 회중은 2명이 하는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가 하는 이야기가 진리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과 진리를 받아야 되는 거지 다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야기만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이야기인 10명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마치 지금의 미디어, 지금의 신문, 지금의 텔레비전, 지금의 방송과 어찌 그리 같은지. 그리고 40년 동안 20살 이상의 책임을 물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선고하셨고 죽여버리셨지. 그런 것은 성경에 그런 사건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게 선생이고 그게 인도자니까. 주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소경이니까 길을 찾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길을 인도해달라 그러냐 그러면 소경한테. 왜? 그 소경들이 내가 인도자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의 종이다 하거든요. 그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대제사장들이 가야스바 안나스가 일어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일어났어.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 다 선동되었어. 들고 일어났어. 소수를 빼놓고는 다수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것이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어찌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구의 말처럼 제2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배도의 길, 항상 폐역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어찌 그리 군중심리가 먹혀 들어가는지, 어찌 그리 선동이 잘 먹혀 들어가는지,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방인 이 알량한 민족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어찌 대한민국을 아끼시겠냐 그 말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선생이 적었을 때, 주의 종들이 적었을 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평양대봉 이후에 신속하게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들어갔고 감리교가 최후 보로까지 남아있던 장로교가 신사참배에 들어가서 배도의 길을 걸었다는 걸 알아요. 언제요?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걷는 길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소수의 주의 종만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배도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대부분은 동참하고 따라왔죠. 그런 주의 종의 물결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 흐름이 대한민국은 변한 적이 없어요. 일제시대에 배도했던 그 목회자들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제가 사는 여수에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애양원 나환자를 위해서 섬기다가, 그러다가 1950년 6.25 때 일본, 북한 애들에게 잡혀서 순교당하셨죠. 여수 안에서 끌려가다가 미평 있는 데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1949년에는 여수 반란 사건, 그 당시에 군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죽임당했죠. 학생들이 다 공산당이 됐죠. 그래서 학교에 같이 다니던 손양호 목사님 아들을, 또 그 밑에 아들까지 잡아다가 죽여버렸죠. 학생들이. 공산당원들이가 아니라 순천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목사님 두 아들을 죽여버렸죠. 공산당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다음에 1950년에 6.25가 터졌죠.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일찍 평양신학교를 나왔어요. 그 전에 또 다른 성경학교까지 나왔어요. 동기들과 후배들이 다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나 총회는, 노회는 손양호 목사님이 목사 안수 해주지 않았어요. 그걸 모르죠. 지금이야 순교자라고, 지금이야 와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떠올릴 뿐이죠. 목사 안수는 해방되고 1946년에 받았어요. 1946년에 순자참배 반대하고 죽을 사람 다 죽고 풀려날 사람 풀려나가지고 전 그게 아니여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목사들이 담합해서 손양호 목사님 같은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런 주의 종은 전도사로 남겨놓고 목사 안수 안 줬어요. 해방될 때까지는. 그게 한국의 일제시대 때부터 주의 종들이 해왔던 짓거리예요. 그 흐름이 바뀌었다고요? 그 흐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유감스럽게. 물론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교리,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당신들 교회 건물 지으니까 작정헌금 내라. 제가 어제만 해도 작정헌금 가지고 상담 2번 받았어요. 작정헌금 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성경 안 봐요? 성경 안 봐요? 성경? 성경 확인 안 해요? 말씀 확인 안 해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에요? 주의 종은 부르심대로 돕고 섬기는 자예요.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사명받지 않고 된 사람들이. 누가 사명받았는지, 누가 소명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작정헌금 내라. 그게 왜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 왜 이해 못하냐 그 말이에요.
헌금의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헌금의 원리가 성경에 있다니까요.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 헌금 내면서 헌금 생활 해왔잖아요. 안 해오셨어요? 교회 다니셨으면? 해오셨으면 맹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원리를 찾아야죠. 왜 안 찾죠? 왜 신경 안 쓰죠? 왜 전통 따라 신경 말하는 대로 해야 되죠? 헌금의 원리는 당연하게 자원함으로 해라. 남는 것 가운데 해라. 개혁성경상에 유효한 것 남는 것 가운데 해라. 작정헌금 500만 원 할 사람 작정하시오. 서약서 내시오. 500만 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작정합니까? 지금 낼 것이 없으니까. 말씀에는 남는 것 가지고 하라 그랬지요. 지금 낼 것 없는데 작정해서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말씀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내가 1000만 원 있고 500만 원을 건축하는데 돈을 내도 괜찮은 형편이면 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정할 수 있어요. 무슨 작정이냐 그러면 당장 지금 안 가지고 왔으니까 응? 내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내 통장이 있으니까 계좌이체 시켜줄게요. 교회 건축 계좌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남는 게 없어요. 내 통장에 잔고 50만 원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을 작정해라.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10개월 할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카드 할부 끊어주시네. 작정금이 하나님이 카드 할부 끊어주고 무이자. 참 좋죠. 무이자 할부. 작정금은 무이자 할부에 무이자 할부. 하나님한테 무이자 할부로 내겠습니다. 때로는 무기한, 때로는 10년, 때로는 36개월.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샤머니즘인지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정말 모르고 싶어요? 정말 소경되고 싶어요? 눈을 가리고 싶어요? 안 듣고 안 보고자 하는 거죠. 너희는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내지 말라. 그건 목사들이 이야기하죠. 봉사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때문에 빚내는 건 좋습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미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빚내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 아니라 돈 내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먹고 살고 자녀 키우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녀 키우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키워야 되고 결혼생활, 직장생활도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주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주의 일. 다 주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주주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 헌금 내고 건축하는데 내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고 나머지는 나 세상 때문이 육적이라면 그게 영주주의자지요. 그 배경에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롱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왜 그것이 잘못된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죠? 왜 못하냐 그러면 유아틱하게 초딩보다 못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났으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살짜리한테 분별력 있는가 봐보세요. 있어요? 2살짜리가 무슨 분별력 방법을 배우면 분별해요? 나이가 많아지면 기본적인 분별력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길을 걷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은 없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성장하는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항상 이 여름수련회, 겨울수련회 집회를 하면 계속하여 선교사가 헌신하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선교헌금 작정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저는 그때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들이 미쳤었구나. 말씀이 명백하게 오히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절제시키고 금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사람들을 금지시키지 않아요. 절제시키지 않아요. 왜?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멸망했고 중세교회 타락한 교회가 됐습니까? 간단하죠. 선생되지 않을 자들이 선생이 되고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샤머니즘 미신을 끌고 들어오고 미신 가운데 핵심이 마리아를 끌고 들어온 거죠. 성모 마리아를 끌고 들어온 거죠. 마리아를 끌고 들어오고 성상을 끌고 들어오고 유물을 끌고 들어오고 무덤을 끌고 들어오고 뼈다귀를 끌고 들어오고 성인에게 기도하는 걸 끌고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들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는 망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시대도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스승은 우리 찬송가도 부르죠. 성령님 스승 되셨어. 우리가 스승으로 삼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느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시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종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경을 바르게 성령 역사로 해석할 때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목사들을 왜 선교사들을 왜 주의 종들 스승을 삼죠? 참된 스승은 주님밖에 참된 스승은 성령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자기의 사명대로 말하고 전할 뿐이에요. 최소한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민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는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어떠한 메시지가 성령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분별해야지. 왜 확인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지? 그럼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달려가죠? 왜 교회에 봉사한다고 빚점이 올라앉지요? 교회에 헌금한다고 왜 빚지죠? 그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증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땅값이 1억이다. 집 짓는데 7천이다. 그럼 얼마가 있어야 돼요? 1억 7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치요? 1억 7천만 원이. 그게 없이 집 짓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집을 지을까요? 믿음으로? 그러면 개미가 여름에 준비하지 않고 겨울 돼가지고 주여 식량 줄 줄 믿습니다. 그럼 되냐 그 말이. 어느 교회가 필요 때문에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헌금과 예산을 준비하고 모아가지고 준비가 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건축해야 돼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빚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중처벌이죠. 가중처벌. 교인이 빚내는 것 하고 교회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교회 전체로 하여금 교회의 대표가 주의 종 아니에요? 주의 종이 교회 이름으로 빚을 내면 교회가 다 빚을 진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다 되지 말라고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한 거죠. 왜 경고했습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테니까 너희들이 교회 건축한다고 땅을 담보로 잡아놓고 돈을 2억 3억 빚을 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왜 하죠? 성령의 받지 아니하니까. 교인들 연대보증을 세워요. 왜 그런 교회를 다니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습니까?
왜 건축하면서 무리하게 돈을 꾸어다가 내죠? 그리고 복 받을 줄로 생각하고 내는 거겠죠? 대부분 헌금하는 사람들 보니까 보험사가, 목사가 가문이설에서 복 받는다고. 응? 돈 500만 원 내면 2천만 원 준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 짓거리 안 합니다.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이 하실 것 같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팔고 빙자해가지고 빚내가지고 500만 원 내놔라. 하나님 2천만 원 3천만 원 오래 가기 전에 따따블로 줄 것이다. 따따블은 택시 운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짜다가 1000명 중에 걸리는 손님의 성적이 따따블을 불러요. 에? 따따블 불려놓고 도착하면 뭐라 그런지 압니까? 택시비가 10,000원 나왔으면 1,000원 더 주면서 이거밖에 없다 그래요. 그거 배째 그래요. 녹음되지도 않았고 증거도 없고 쌈밖에 안 나요. 더러워서 그거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런 기분 나쁜 일이 따따블이라. 하나님이 따따블 부를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빚내가지고 헌금해 왔던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가 고기 물고 왔는데 고기 물고 왔어요. 자 11조 어떻게 낼까요? 11조 10분의 1 고기 무게를 달아가지고 내려 그러는데 까마귀 침이 묻었어요. 까마귀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송해서 못 드리고 10분의 1을 구람수 달아서 현 시가로 계산해서 헌금을 내야 될까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돈이 있으면 까마귀가 주는 거 얻어먹고 살아요? 돈이 있으면 그럴 리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 빚쟁이가 되네요.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 11조 빚이 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11조를 누구한테 들고 갈까요? 응? 고기 까마귀가 준 고기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그걸 모아놨다가 준다. 냉장고가 어디 있는데 고기는 다 썩어버리고 냉장고 있다해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냉동 안 시키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죠. 그 율법 질서에 깊이 들어가서 제가 11조 하지 말라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헌금의 원리는 아니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그럼 더 전서나 후서가 말씀하면 들어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그러면 부흥회 해가지고 자 5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작정할 사람 써내세요. 연초에 뭐해 한평원금 620만 원 내놓으세요. 이게 자원함이 아니에요. 그 정도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자원함이에요? 자원함은 그냥 어떤 일이 있다고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거나 자기 형편을 살펴본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할 형편이 되구나.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자식 등록금 300만 원을 챙겨놨다가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거 내라고. 자식 등록금 300만 원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그거 안 남는 거거든요. 그 정도 상식이 없어요. 그 정도 상식이 없어요. 얼마나 민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져가니. 자식 등록금 300만 원 챙겼으면 그건 등록금이라요. 그거 말고 남는 것이 있는 줄을 살펴야지요. 자기 장부 몰라요? 자기 회계 안 나와요? 견적 안 나와요 그게? 물론 뭐 얼굴 견적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선생이라고 선 사람들이 말씀하고 다른 걸 가르치면 그건 선생이 아닌 거라요. 그 사람들을 내가 선생을 받아들이려고 걸으려면 함께 걸으세요. 어차피 대한민국 목사들 가운데 열에 한 명이나 대한민국 위험하다고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위험하다고. 저는 어쨌든 열에 한 명이나 2명에 들어가는 소수에 저는 대한민국 위험하다고 이야기해요. 공산화가 제일 문턱에 와 있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을 여러분이 듣거나 말거나 그건 알아서 하시라 그 말. 알아서 하시라 그 말. 최소한 제가 이야기해 왔잖아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의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판가름 하셔야 돼요.
나 최소한 조한민국 철수가 결정되면 대한민국의 못해도 20%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민 가려 할 거고 대한민국을 탈출하려 할 거고 그러니 대한민국 탈출하려 해도 그때는 미안하지만 늦는다는 사실. 곧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문재인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보면 알잖아요. 그가 주장해왔던 것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낮은 연방제 실시, 평화협정, 국가보안법 폐지, 심지어 이제 헌법재판소 폐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뉴스에 나왔습니까? 없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폐지한다고 했어요. 북한의 3천만 평의 개성공단을 더 만든다고 그랬어요. 3천만 평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양이 제2의 평양이고 한민족이고 같은 그거니까 평양에 서울 같은 하수도시를 상수도시를 다 놔준다고 그랬어요. 서울 시민들은 참 좋으시겠네. 그래놓고 공금, 요금은 다 빵꾸 났어요. 재정 없어요. 서울시. 여러분 지하철 탈 때 안 보세요? 지하철 국가가 책임져라. 얼마나 오랫동안 적자가 누적됐는지 국가가 책임져라. 서울시 지하철에 손님 많아요, 적어요? 손님 많지요. 그것 가지고 적자 본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시 지하철과 적자 본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서울시 지하철이 빚을 져서 몇천억 원씩 빚을 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죠. 그리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서울시 지하철 빚더미 올라앉은 거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써놓은 글자는 그것도 또 관심 없으시나요? 무상을 주장하는 박원순이를 2번이나 서울시장 뽑아준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무상이 좋은 거죠. 공짜가 좋은 거죠. 무상 나오면 공산주의자라는 건 알아야죠. 무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하고 쓰지 않는 단어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문재인 씨가 주장해왔던 것을 밀은 바보 법치우 아니고는 알지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건 자기가 말해왔던 걸 공약이라고 하고 실천하고 실행해요. 저는 그까지밖에 이야기 안 해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자기 주님 의지해서 사시라. 그것 말고는 드릴 말씀은 없어요. 뭐라 해도 자기 자식들 인생 책임 못 져주는 건 뻔한 일 아니에요. 최소한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주의 종이 돼야 되죠. 최소한 주의 종이라면 교인들을 떠나서 주의 종이라면 성령님의 일을 받아야죠. 성령의 일을 받아야죠.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성령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목사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 열에 1명, 2명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안하니까. 어차피 그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고 살아가고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 듣고 배우고 그래서 빠져드는 게 이 건물짓기. 이 건물짓기에 빠져서 사는 거라. 건물 지어놓고 교회가 때마다 헌금 모으고 돈 모아가지고 건물 지은 빚 갚기. 이 빚 갚기. 물론 우리 교회는 임대교회니까 빚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빚 갚을 거 없으니까. 이건 나무 건물이니까. 네? 월세 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건물 이 땅에서 지을 일은 없으니까. 최소한 대한민국 땅에서 지을 일은 없다는 이야기. 다른 나라 가면 모르죠. 싸면 지을 수 있지. 빚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건물이 영원한 것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건물 짓는데 빚 잔뜩 내놓고 교인들 연대보증 시켜놓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목사들이 미쳐버린 거죠. 선교사들이 이야기해요. 야, 어느 선교지에 가면 돈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짓습니다. 헌금하십시오. 미쳤어요. 듣는 사람도 미쳤고 말하는 사람도 미친 거예요. 교회는 누가 지어야 되죠? 혹시 건물을 지어야 되면 누가 지어야 되죠?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 집에 판달떼기 나오면 판달떼기 가져오고 자기 집에 땅 나오면 땅 내놓고 못 나오면 못 가져오고 자기들이 지어야지 움막이라도 그래야지 자기들 교회지. 선교사 가서 2,000만 원 주고 잘 지어줘요. 야,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누구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건물지로 돌아다녔네. 건물지어로 에베소에 건물 지어줄게. 예루살렘 교회한테 헌금 보내라. 건물 하나 지어주게.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죠. 느티나무 아래서 설교하고 나무 움막 빌려 설교하고 자기들이 모일 곳이 필요하면 모일 곳을 얻고 초대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였어요? 나무집 다락이었어요? 나무집 다락이었잖아요. 부잣집. 그러면 만족하지 않아요?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고. 도대체 교회 역사 가운데 영원한 건물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오래 묵은 건물이 있어요. 다 로마 카톨릭. 다 연불하는데. 다 마리아한테 빌고 우상 숭배하는데. 영원한 게 어디 있었는데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는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는데. 과거에는 한때에 선호하는 직업 리스트에서 목사가 상위권에 끼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 잘 나오고 보너스 잘 나오고 교인들이 존경하고 그러니까 상위권에 끼어서 이 작은 교회에서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본래가. 작은 교회는 목사님을 보니까 한국 이 복지 스타일에서는 찌질이 궁상이라요. 월급도 적고 해직금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들도 옛날에는 목사님 된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 쏙 들어갔어요. 예? 월급도 적지.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보너스 받아본 적도 없지. 퇴직금도 준비해놓은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십몇 년 목사 해봐야 월급 달랑 100만 원 받고 지내는데 뭐가 보기 좋겠어요. 응? 그럼 목사 되어서 내내 지내는데 제가 서울하고 여기서 다녀도 그러면 출장비 따로 또 책정해서 너 줄까요? 출장비 10만 원 플러스. 큰 교회는 보면 목사님 월급 3천만 원씩 받고 1,000만 원씩 받고 한번 세미나 한번 하면 잔뜩 나오고 1년 연봉 억대 이상 나오고 그런 교회에서 목사한다고 해요. 젊은 친구들은. 왜요? 나도 저 자리에 서면 그런 영광된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돈 잘 버는 자리에 서고 싶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80년대부터예요. 그전부터는 다수는 아니었어요. 다수 젊은 친구들이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는 지금 목사 중직자들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 그 화려한 모습 보고 선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어져 왔어요. 신학책 좋은 거 보고 박사학위도 받고 석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목회하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 성령님을 스승 삼으셔야지. 텔레비전 앵커, 아나운서, 신문 방송 기자 그거 스승 삼아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들으셔야죠.
열린 사람이 되었어. 그걸 들어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이 되면 육신에 속한 자로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에는 광야 시대를 돌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가 있었어도 모세의 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아시죠? 때마다 모세를 죽여버리려 했고 때마다 모세를 돌로 차서 죽여버리고 원망하고 책임전가하고 해왔다는 사실. 그러니 다른 지도자를 받아들일 준비도 항상 되어 있었어요. 고라가, 다담이, 아비람이, 때로는 미리암이, 아론이 들고 일어났을 때 백성들은 지지했다 그 말이. 할렐루야! 고라여! 때로는 12지파의 수령들이 때로는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걸 따라갔어요. 모세가 40일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들어가서 안 나왔을 때 아론을 지도자로 삼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 하고 섬기기 시작했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 6만 교회가 넘게 있는데 사실은 많이 문을 닫아야 돼요. 유감스럽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소명 안 받은 사람은 그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소명 안 받은 사람은 주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왜? 말씀은 정확하니까. 봐준다고요 하나님이? 몰랐어요? 어린아이가 선생 되는 거 봤나요? 유치원생 7살을 대통령을 시키고 지도자를 시키고 목사를 시키고 선교사를 시켜서 내보낼까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님의 주신 역사하심과 지혜를 따라서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 해석, 그 가르침이 성령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맞을 거야. 단지 저 유명한 TV의 앵커가 이야기하니까 맞을 거야. 저게 맞는 이야기니까 신문에 있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거짓된 방송에 나올 때 성령님의 사람은 앞뒤 꼭지 정황을 몰라도 그게 거짓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그걸 거부하실 테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거짓을 듣고 맛있고 배가 불러요. 잘못된 걸 듣고 배가 부르고 아무 이상이 없죠. 시원하고 상큼하고 문제가 없죠. 어제 태극 집회를 갔다가 명동에 갔어요. 명동에 가서 거닐었는데 그냥 제 표현상 태극 집회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지만 MBC 일부 말고 또 조금 짜시를 꾸시하기 일부 말고는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저 촛불 집회에 모이는 장소가 광화문인데 광화문하고 대한문에 태극 집회는 모이는데 장소 자체가 대한문이 4대가 넓습니다. 4대가 넓어요. 대한문에 모인 사람 꽉 찼어요. 자기는 몰라요. 지금 자기들 숫자 파악 안 하고 자기들에는 80만 명인가 몇십만 명 이야기하지만 한 몇천이 안 될 거예요. 왜? 눈으로 보고 대강 세지는 숫자예요. 사진이나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 방송하지 않아요. 그리고 명동에 이제 끝나고 갔더니 와, 명동에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 평화로운 즐기는 평안하다 평화로운 즐기는 것 너무 평안하고 좋고 젊은 사람들 어디 있나 그랬더니
그 태극기 집회에는 다 정말 구구절절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온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노인네들. 20대 몇 명 안 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30대 거의 없고. 40대 조금. 40대 오면 그냥 젊은 사람 왔다 그러고. 50대, 60대. 아마 핵심은 아마 50대, 60대쯤 되는 거야. 60대하고 70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은 관절염 있고, 디스크 있고, 장애인이고, 왔다가 겨우 가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해. 성명 발표하면 뭐예요? 노인네들이 뭘 한다고? 아무 조직력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여요. 외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뉴스, 방송, 국가, 국회의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끝.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하철 탔더니 옆에 있는 나이 드신, 그분 한 60대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데모하러 가는구만, 그러더라고. 데모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완화시켜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60대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듣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막 욕을 해요. 비난을 하고. 태극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에게는 제가 태극기 끝났으니까 저번에 넣으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 죄 짓고 저주하고 욕하고 태극기만 들고 가면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애국가도 안 불러요 이제. 태극기도 안 들어요. 태극기 가지고 있기도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단지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 정치의 문제는 견해와 기호를 바꿔요.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영의 문제는 씌워가지고, 귀신이 씌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다수가 걷는 길이 결론부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왕을 주셨어요. 국회의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고 일하고 있어요. 야당애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왜?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아서 권한을 위임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럼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국회의원들이 위법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어요. 왜? 법치국가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나 말 안 듣는다는 걸 사법권이 안 좋은 쪽으로 넘어가 버린 다음에는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사법도 넘어가 버렸고 검찰도 넘어가 버렸고 입법기관도 넘어가 버렸어요. 마지막 행정 좀 남아있는데 좀 재밌는 거 이야기 해줄까요? 재밌는 거. 지난주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 40명인가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 경호팀을 없애버리자. 경호팀. 권한대행은 누구의 지금 대통령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경호팀을 없애버리자고 법안을 올렸어요. 재밌죠? 그런 법안이 일주일에도 때론 많게는 10개, 20개씩 몇 개씩 상정되고 많이 통과되고 있답니다. 국민들은 몰라요. 무수하게 많은 법안들이 올라가서 통과돼가지고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다 통과되고 있는 것을 모르죠. 그리고 명동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지내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물론 저 같은 목사는 평안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다 그러죠. 어쨌든 다수가 왕이고 법이니까 지금 시대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마지막은 이제 선거 남았죠. 이미 선거 날까지 다 잡아놨다고요. 5월 9일인가 10일인가? 어쨌든 선거되면 국민들은 결정해야 돼요. 그 선거를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앞날이라요. 과거에
노무현이나 김대중 씨 대통령 했을 때하고는 상황은 전혀 달라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것은 지도자를 뽑는 거고 선생을 뽑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기다려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권한을 위임하는 거고 권세를 위임하는 거예요. 물론 유감스럽게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권세를 위임해놓고도 부정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헌법상 대통령은 외환, 내란, 제 말고는 기소될 수가 없어요. 이재용 삼성 총수 부회장 구속수사인데 항상 수사는 대한민국 헌법 법률상 불구속수사 원칙이에요. 해외 도피할 위험이 있으면 외국을 못 가게 다 막아놨어요. 이미 비행기 타고 밖에 못 가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불구속수사를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나 특검은 법 위에 존재하죠. 법을 다 어겨버려요. 그래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국민들도 환호를 해요. 그게 망해버린 대한민국이고 국민들은 선생을 잘 뒀죠. 특검, 국회의원, 방송, TV, 언론 반드시 그들이 선생이 말하고 따르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결론은 나올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느니라. 소경을 따르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소경들을 따라온 지는 오래됐고 그래서 이미 90년 넘어서는 교회들마다 예배당마다 기도의 불은 다 꺼졌고 일부 모여서 일부 모여서 북한의 마지는 공산주의형은 떠나가라. 거기 떠나요? 진작 떠났지. 떠나라고 하면 광란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뿐이죠. 자기들 선생으로 삼은 자들을 따르고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렇게 따라가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뒷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 인생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기껏해야 니느웨 성에서 좌우분간치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이 있다. 좌우분간 못하는 거. 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른쪽 왼쪽만 분간하면 책임져야 돼. 부모 탓할 것도 없고 나라 탓할 것도 없고 오른쪽 왼쪽만 분간할 수 있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엎드리고 나아갈 길을 찾고 나아가야 돼. 망상에 빠질 필요 없어요. 환상에 빠질 필요 없어요. 교회 선생들을 잘 임명해서 잘 따라왔고 TV 방송 언론 앵커 아나운서 신문기자 국회의원 대통령 잘 임명해서 잘 따라왔으니까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면 성령님을 스승 삼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스승 삼아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종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느 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듣고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멸망과 심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길 속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서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